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리차드 미들턴의 새하늘과 새 땅 제2장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거룩한 부르심으로서의 인간 되기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세의 문제는 종말, 곧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대한 일들이죠. 미들턴은 2장에서 세상의 시작, 곧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되돌아가자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끝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시작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의도로 되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로 이해해야 합니다. 미들턴은 이런 성경 이야기의 줄거리를 창조, 타락, 구속으로 제시합니다. 이 줄거리에 대해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속 혹은 구원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경 줄거리의 전반적인 구조, 특히 이 줄거리가 창조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구속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속을 잘못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속 혹은 구원을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축소해 버린 것입니다. 구속을 창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한 영혼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 전체의 회복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깨어지고 망가진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보다는 한 영혼의 구원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을 전체의 이야기로 이해하지 않고 아주 협소한 한 가지 개념으로 이해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인간의 원래 목적과 죄로 인한 그 목적의 왜곡, 그리고 인간을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의도된 성경의 줄거리에 담긴 주된 구속적 움직임의 윤곽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인간의 사명이 동물들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묘사된 반면 2장 15절에서는 인간의 사명은 일하고 동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인간의 근본적인 사명은 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한을 이 땅 위에서 책임 있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적인 기독교 전통에서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들턴은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인간의 사명이 예배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예배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미들턴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언어적이며 감정적인 강렬한 찬양으로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면 예배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예배는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148편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요구받는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와 목적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 시편 8편, 그리고 시편 104편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는 인간의 유일무이하거나 독특한 특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오직 인간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세계관에 따르면 산과 별도 인간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연세계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산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별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상태의 인간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감으로써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독특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 땅의 환경을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세상으로 변형시키며 땅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그분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이해가 없으면 특정한 날만을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배를 얘기할 때 삼각형을 잘 그려야 합니다. 예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개인 예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되며, 세 번째는 회중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에 모이는 이 회중 예배가 의미가 있으려면 개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바르게 드려져야지 이 회중 예배가 회중 예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지 회중 예배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회중 예배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성경은 삶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인간의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지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작동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예배는 무시하고 회중 예배만 거룩하거나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목적,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 리차드 미들턴의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이 책을 또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